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악된 생활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욕망을 더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의 안전과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의 주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은 39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애굽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 단락입니다. 39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애굽 생활은 이러합니다. 39장에서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종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죠.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의 꿈을 풀이해주게 되는데 한 명은 파라오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파라오의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풀어준 꿈에 의해서 술 맡은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 직업이 회복되고 떡 맡은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1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일이 있은 다음 2년 후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꿈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가 꿈을 꾸니까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아주 흉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앞에 나온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바로는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일어난 뒤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알찬 이삭 7줄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가늘고 마른 이삭 7줄기가 마찬가지로 등장해서 앞에 나왔던 무성한 이삭을 전부 삼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부른 사람들은 8절을 보니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거리에 있는 점집에 있는 그런 무당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의 국가인 제국인 애굽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전문가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꿈 해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이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했음에도 이들은 그것을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가 회복되었던 그 일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원장은 파라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즉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자 요셉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 16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샬롬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샬롬은 평안 또는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꿈을 해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신적인 존재 또는 죽은 자가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접촉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신의 뜻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중 애굽은 이 분야 중에 최고인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 즉 이집트는 이 꿈의 해석을 원했지만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꿈의 해석은 인간적인 존재, 제국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읽었었던 40장에서 요셉이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의 꿈을 풀이해 줄 때도 똑같이 했었던 대답이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샬롬은 평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라오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우리는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고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긴 역사 동안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왕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을 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말은요, 곧 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해야 될, 이 왕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샬롬. 왕은 자기의 나라에게 샬롬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평안하고 평강하게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바로가 이집트에게 샬롬을 주지만 사실 그 샬롬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우월하시고 바로보다 더 높은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요셉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꾼 꿈에서 나온 암소와 이삭은 풍년과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와서 곡식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풍년이 끝나고 나면 암소와 이삭이 그 앞서 나온 암소와 이삭을 잡아먹은 것처럼 끔찍한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인 당신은 신하들을 시켜서 풍년일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는 요셉이 해준 꿈의 해석을 듣자마자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요셉의 꿈의 해석이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종의 신분을 벗어나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저 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이해합니다. 꿈을 꾸면 성공한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런 꿈을 가지면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파라오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파라오의 통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국의 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과 학식으로 훈련받고 교육된 현인들과 점술가들이 있지만 그들의 통치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관하에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겠구나. 그래서 비록 요셉이 파라오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애굽의 모든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그 요셉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죠.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 아래에서 파라오의 세계 아래에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강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제국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왕은 비록 없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잘 훈련받고 교육받은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끈다는 그런 생각이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맞습니다. 좋은 교육, 대학, 학벌, 돈, 이런 것들은 분명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들보다 더욱 뛰어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속아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요셉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셉처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국의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 그저 그 시스템에서 단순히 학습하고 단순히 그 통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넘어서 진정으로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또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 속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 파라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제국의 통치와 제국의 시스템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는 그런 신광교회 중고등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